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바로 깨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깨닫다 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구약 시편에 다윗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까지 기록하면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로 구별할 정도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인간만이 깨달음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 4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서 깨달음의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깨달았다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아는 차원을 넘어 본질을 아는 단계까지 갔을 때 바로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안다고 해서 모두가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근본을 아는 자, 곧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어코 운동을 하고야만 합니다.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깨닫고 확실히 안 자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깨달은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은 배워서 알 수 있지만 깨닫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깨닫고 싶다고 해서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단순히 육의 생각과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인데요. 그러므로 깨닫기 위해서는 영의 근본자 대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로 이 땅에 메시아 주님을 보내사 그로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생 곧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곧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는 자들로 깨닫게 하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행하며 실천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분명히 귀로 듣고 또 눈으로도 읽으셨을 텐데요. 어때요? 깨달으셨나요? 마지막 나팔은 무엇이며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는데 과연 육이 죽어 시체가 된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행하지를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이 막연히 맹목적인 신앙을 하면서 그저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보았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닫고자 몸부림을 쳐도 본인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 그래서 깨닫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깨닫기 전에는 마치 눈먼 봉사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면 그제야 눈을 떠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생각과 주관이 바뀌고 영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그에 따라 우리의 삶과 행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참지 못하고 행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부활의 근본은 무엇이며 또 성경에 예언된 재림과 휴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전해드릴 강의를 통해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치사 깨닫게 역사하시는 신이 있으니 바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감동 감화의 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서 영도 육도 변화를 이루고 구원받아 땅에서도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성삼위와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행할 수 있고, 행해야 우리의 영도, 육의 삶도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영과 육이 100% 변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앙의 목적인 천국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영의 변화와 완성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과 주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 성령도 주도 우리를 돕고 같이 행하여 얻을 것을 얻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도와줘도 그 도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도와봤자 소용이 없고, 또 깨닫지 못하니 아무리 돕고 함께해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깨닫기 위해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엄청난 기쁨과 에너지가 발생되도록 특수 장치를 해놓으셨는데요. 하고 뭔가 깊이 깨닫는 순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은 우리가 흔히 웃음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의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항암, 진통, 혈액순환, 면역력 증강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현대 내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인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까지 치유해주는, 그래서 소위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이 다이돌핀이 바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깨달았을 때 우리 뇌에서 자동 분비가 된다고 하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좋고 필요한 것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또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 말씀을 배우시면서 깨달음의 차원을 더욱 높여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